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원래는 8장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순서대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자고 멘트 안 해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총 7문장이었어요. 사도신경 12문장 중에 지난주가 딱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었더라고요. 7번째 문항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따지면 8번째 문항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을 믿사오며, 이 짧은 한 문장입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의 경우는 이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7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 안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성령에 대한 견해들이 조금 달라요. 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을 믿는다는 거, 8번째 문항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이 성령을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성령에 대한 대표 오해 몇 가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쉽고 간단한 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성령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성령을 오해한다라고 이제 보기도 유치할 만큼 무의미한 논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번씩 꺼내줘야 안전하다, 혹여나 이제 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는 건 좋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성령은 이 시대에 어떤 존재로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되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도임이 드러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나는 성도구나
라는 게 스스로 증명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누가 그래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 너는 성도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귀에 때려 박아주고 증언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성도냐 아니냐, 너의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제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모님, 어떤 선생님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증명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기였다가 나중은 아니었다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오해들은 뭐 오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위험 수위가 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어떤 능력들을 가지게 된다, 이런 오해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이제 꺾여서 죽은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냈던 것처럼, 아니면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했을 때 그의 이 가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극복해지는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신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치유 집회, 요즘은 그런 집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치유 집회나 뭐 성령 집회, 이런 이름을 붙은 집회를 가다 보면 거기에 온갖 병든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우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모아놓고 막 설교를 막 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런 얘기 하나씩 하시죠. 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막 다들 얹겠죠. 다 아픈데 하나씩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아픈데 얹고, 이제 그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시고 이제 치유됐다. 근데 뭐 증명할 길은 없어요. 자기들이 치유됐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안전장치를 하나 더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치유 안 되냐? 그럼 네가 덜 믿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막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막 산기도 가서 나무 몇 개 뽑고 와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은 받아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죠. 그런 집회 가면 아주 그냥 무슨 얘기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그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솟을 때가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대단합니다. 열기가 대단해요. 근데 그 아멘 소리는 결코 하나님께 닿지도 않을 뿐더러, 이 물리적인 소리가 닿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아멘 소리가 크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그 능력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령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게 기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건 못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언행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분명히 하나 말하는 것은, 이 사탄이, 마귀가 이 성도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다가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예요. 분명히 악한 영이고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우리 앞에 보기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죠.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그가 해주는 일들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냐?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살피면서, 그리고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과 대화 중에 했던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잠깐이라는 시간, 우리는 물론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잠시 잠깐 눈 감았다가 뜨는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의 역사를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치유 집회나 아니면 뭐 성령님이,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과를 보면 다 어떻게 결론이 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윤택한 삶으로 살게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봤던 고통들이 과연 실제로 없어졌는가, 그것들이 실제로 해결됐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행복해졌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어주시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 장면부터 꺼내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 그때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갈 거거든.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 내가 가르쳐준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할 거야. 계속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작년 초에 이 본문을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그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장 먼저 뭘 깨닫게 하시냐?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전하는 진리는 그럼 과연 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죠. 오늘 11시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초실절,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감사절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50일 뒤, 그때가 초실절이고 77절이고 맥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 늦게 하는 거죠. 일정상으로는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고 맥추절이고 초실절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제자들은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온갖 방언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언어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아직 방언을 못 받았니? 그럼 너는 성도가 아니야, 넌 아직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도도 아닌 주제에 성령도 안 받은 주제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전 사실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기도원 가서 사실 방언 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좀 무서웠거든요.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방언을 하시는데 막 옆에 있는 아줌마가 갑자기 막 이상한 말로 막 하니까 저는 무서워가지고 달라는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사건을 조금만 뒤로 돌리면 그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때 당시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막 뭐 어디 먼 나라, 어디 뭐 갈라디아 지방, 어디 또 먼 지방, 어디 로마 지방, 뭐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이 제사 때문에 다 왔는데, 이 방언 터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내가 살던 도시의 언어들이 들리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언어로 말하게 됨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들린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들이 무슨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하늘의 언어, 무슨 뭐 하나님의 언어, 천사의 언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언어들로 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그래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 이 방언은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이 다 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한국말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들린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건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가 확증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믿고 싶대요. 기독교도 믿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저 책에 있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외부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성령님은 자기의 목소리를 우리의 귀에 때려 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형체를 드러내서 앞에 내가 성령이다라고 드러내지도 않으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결정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지만 난 여전히 육신에 거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서 행하고 악을 행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솔직하게 편지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들이 다 담아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 포장해서 조금 오픈할 만한 것들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오픈할 수 있을 만큼만 오픈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부 모든 사람들한테 24시간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법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악을 행하는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1등이었단 말이에요. 최고 권위자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온 육신의 법,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육신의 죄를 쫓아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결국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육신의 법을 쫓아, 사망의 법을 쫓아 살아간다. 그리고 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서 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얘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소하는 자 또는 고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육신에 있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전체에서 그렇게 육신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던, 고통 속에 부르짖던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 8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이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1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7장 내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외쳐댔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누구도 나한테 죄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서 곧바로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그러니까 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법과 우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법이 충돌하는데, 근데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시켰어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으로 정죄되었던 그것을 해방시켜버렸어요. 거기서 해방, 끝. 그때 우리가 시장 밖으로 나가는 자유함, 엑사고라죠. 시장 밖으로 나가는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육신의 법이 뭘까요? 3절을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 그 율법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6주, 7주, 8주 동안 살피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 하셨는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서 예수의 육신을 죽이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예수에게 들어가서 끝,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죄가 있었고 이걸 예수가 가져갔어요. 예수가 가져가셔서 스스로 이 죄를 들고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끌어안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죄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고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이제 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육신의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러 온다고 해도 너 죄인이야, 너 죄지었잖아 라고 이야기해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의 법이 없어졌으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바울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 얘기 지난주에 했나? 내가 요즘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은혜에 거하겠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죄를 더 지으면 이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되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었던 육신의 죄가, 정해져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빼앗아 가졌다면, 이것을 덮어서 없음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법이 담겨져 있던 우리의 이 상태가 성령의 법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법 아래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단 죄와 죽음의 법에서 사냐,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사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으로 끌고 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주장하는 사람인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요.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살아가는 자리로, 살아내는 자리로, 살게 만드시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해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이 씨름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괴리를 어떻게 줄여갈 거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괴리를 우리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어차피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지는 이 아들의 장자의 특권을 보면 그것은 언약 계승권이고 이 상속권이었거든요.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속권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 상속권을 누리게 될 때까지, 네가 누릴 자격이 있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이건 상속받는 영광이에요. 위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해서 나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어떤 조건절을 달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을 선택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너 고난 받았니? 그럼 너 상속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셨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반드시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걷게 돼요. 그 고통의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여전히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괴리를, 그것을 죽여가는 과정 속에서 줄여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괴리를. 그래서 성도가 되는 과정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전이겠네요. 벌써 몇 달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내놨으니 하나님 나라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놨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이만큼 금욕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던 우리의 상태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로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인터뷰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청년부에서 어떤 인터뷰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새 신자 초청잔치 같은 걸 할 때 이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만들 때 이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몇 가지 질문을 넣으면서 이제 대답을 듣는 이제 그런 형식의 인터뷰였는데, 뭐 질문들이 되게 처음엔 흔한 질문들이었어요. 뭐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됐냐, 예수는 왜 믿냐,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뭐 예수를 소개해 준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더라고요. 질문은 아니었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질문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 보라는 거였어요. 지문이 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질문 뜨고 밑에 답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 예수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지문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게 마지막 영상이었는데 당연히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전 실제라고 믿지만, 진심이었다고 믿지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또 어떤 어린 자매님들은 또 눈물을 또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순수하구나,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인터뷰 영상을 쭉 보고 그 마지막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지 마라. 진짜 죽을 맛이다. 웬만하면 도망가라 라고 아무도 들리지 않게 혼자만 들리게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삶에 유익이 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이 간증들 들어보면 뭐 있겠죠. 또 제가 까먹은 것도 있겠죠. 간증들 들어보면 막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막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뭐 갈등들이 해결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그 축복이 저는 다 피해갔나 봐요. 저는 그런 축복을 사실 별로 못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강요받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예수 믿지 마라, 웬만하면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우리가 그냥 혼자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귀에 예수 없어, 하나님 없어, 니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믿음 가진 사람들아, 기독교인들아 다 도망가, 교회를 떠나서 다 멀리 도망가 라는 이야기가 우리 귀 속에 때려 박혀도 예수를 떠나서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지독하게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이 많아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떠나라고 이야기해도 떠날 수 없게 되는 거, 그 상태로 여러분들 빚어가는 거, 그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입으로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되고 다 사기였다고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하고 나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에도 예수가 주인이야, 그래도 예수가 내 주인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걸 우리가 알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말씀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다가 안 계신 것 같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우리 믿음은 다 그래요. 때로는 실제로 나 진짜 예수 못 믿겠어, 안 믿을래라고 도망가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죽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달려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과정을 겪으셨거나 겪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겪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완성해 나가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은 비록 흔들리지만, 내 고백은 흔들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세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통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완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모든 결과의 내용이 2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박살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완성하실 것이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11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이 짧은 7글자의 문장인데, 여러분은 성령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믿어왔던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다 완성형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성화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이 오늘도 이 빚어가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아내시길, 좀 자유함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세요. 요 정도면 내가 괜찮은 것 같다. 요 정도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요 정도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만한 것 같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여러분을 완성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